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욥이 고난당한 이유, 욥이 고난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욥에 대해서 그의 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먼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욥은 행위구원론자예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율법주의자라.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거예요.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해요? 도대체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말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같은데 왜 그가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는가? 그는 행위구원론자요 율법주의자다. 도대체 욥을 뭘 보고 행위구원론,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풀어보자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의롭다 칭함받는 거,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창조자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착하게 살면 의로운 거지, 의인이지. 선하게 살면, 선행을 하면 의인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한단 말이야. 명상을 하기도 하고 무슨
참선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뭐 돌을 닦으면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지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행위예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행위로는 선행이나 뭐 부제나 착하게 살거나 돌을 닦거나 종교에 귀의를 하거나, 행위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장로라고 집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시간에 말씀을 전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심지어는 욥이란 사람이 이랬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도 털으니까 먼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죄악의 먼지, 불신앙의 먼지. 이 천하의 욥이란 사람도 털어서 먼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행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의,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난다니까요.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먼지요? 죄악의 먼지. 네?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 속에도 먼지가 낀다니까요. 죄악이.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게. 마음과 생각에도 벌써 털면 먼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의인이 어딨냐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뭐라 하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안 했어. 무슨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으로는 아니 천하의 욥이라도 그는 그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행위구원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 율법의 영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행을 해요. 아 그럼 천국 가겠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불의웃 돕게 하고 구제를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내가 도를 닦으면, 종교에 귀의를 하면 내가 의로워지겠지,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생각. 그런데 아니 선행을 한 것으로 내가 범한 죄악이 선행했다고 없어지나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럼 선행했다고 없어지나요?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럼 남을 구제했다고 살인한 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구제를 했다 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해도 내가 도둑질한 건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로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신 거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천하의 욥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욥뿐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렇겠어요? 노아는 안 그렇겠어요? 털면은 먼지 안 나오겠어요? 모세는 털면 먼지 안 나오겠어요? 다윗 왕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어요?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털면 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니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에도. 그래서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사람이 왜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는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 했냐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담.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뭘 순종했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라,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진 적이 없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 그분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제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또 로마서 3장 오늘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들에겐 율법의 행위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겐 뭐예요? 사람의 그냥 행동,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 인정하노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왜요? 아담 때문에.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왜? 아담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21절 말씀처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설명한 대로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그게 출애굽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월절이 일어났잖아요. 유월절 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장자들이 죽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애국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살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그거는 예표다. 모형이다. 그래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욥기서를 가보면, 욥기서 2장에 가보면 욥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 도대체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사단에게 주어서 넘겨서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나? 왜 애만 사람을, 왜 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욥이란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서 그 고통을 당하게 했는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욥한테 이렇게 하셨나? 왜 그런가 하면은 욥은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누가 천하 욥처럼 살겠어요? 욥처럼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정직하였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2장 3절. 그리고 욥은 항상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였다니까요. 아니, 더 이상 뭘 해요? 더 이상 뭐 하냐 말이에요. 뭘 더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 행위. 욥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자,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천국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욥이 율법주의자고 행위 구원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붙인 거예요. 사단을 붙여서 욥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욥이 고난이 없었으면, 욥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죽었어요. 욥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욥은 의롭다 칭함받지 못했어요. 왜요? 아니,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니까요.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필요 없어요. 왜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선행하면 되고, 내가 돈 닦으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면 되지. 예? 예수가 뭐가 필요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 욥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뭐가 문제예요? 그의 신앙이 뭐가 문제예요? 행위구원론자. 지금으로 말하면 행위구원론자요. 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말하면은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위로 뭐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아니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한다. 어떤 사람은 구제, 교회 다니면서 불이웃 돕게 하고 구제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해. 나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착각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행위구원론자예요. 그걸 구분해내라면 그걸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행위구원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는, 선행을 하면은 의로워지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한다. 구원받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살인한 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예? 그거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예배마다 다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뭐 3일 예배, 뭐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그냥 수십 년을 참석했어요. 아니 예배 참석했다고 자기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예배 참석했다고 의로운 줄 착각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금식했어요. 11조 딱딱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예배했단 말이요. 금식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했단 말이요. 도대체 안 한 게 뭐예요? 또 뭘 더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단 말이요. 그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착각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주의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게 행위구원론.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걸 구분해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몰라요. 행위구원론에 빠져 있으면서 몰라요. 자기가 전도 많이 했다고 의인인 줄 착각한다.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인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제, 선행, 전도, 봉사, 헌신, 충성, 헌금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한단 말이요. 의롭다고 착각한단 말이요. 이게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행위구원론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로마서 3장, 4장, 5장 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너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그걸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율법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3장에서 반복하고 있죠. 또 4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로 여겨져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 설명을 다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아담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도 죄인 되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야, 누가요? 그리스도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 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다 이 말이요.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있다 말이요. 오신다 말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왜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죄인 되었는데. 4장에도 그렇죠. 또 5장에도 그래요. 로마서 5장에도 가보면 설명을 했잖아요. 18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하자.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 다 의로워질 수 있다. 종교 통합,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분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두 번째 아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 욥이 왜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냐 말이요. 그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이 없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행위구원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행위구원론을 부셔버린 거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 있었는데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 헌금 많이 하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구제 많이 했으면 전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을 예배 생활 많이 했으면 잘했으면 구원받는다고 의로워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행위구원론이에요.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의인됐다고 착각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많이 다녀도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론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어요. 그 율법의 영, 사단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믿음, 오직 믿음. 누가 외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딴 건 다 필요 없대. 오직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대. 그럼 뭐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사단의 함정. 믿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요.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착각했단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간다 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이자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라고요? 순종.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순종이 빠져버리면 행함 없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된대. 아니, 뭘 믿는데 도대체. 그게 함정이에요. 사단의 함정. 오직 믿음에 뭐가 빠지면 또 뭘 빼먹냐면 사랑을 믿기만 하는데 사랑은 빼먹었어.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쏙 빼버렸네. 믿기만 하면 된대. 사랑?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의로워지고 믿음만 있으면 칭의로 받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그럼 사랑은 첫째 계명은 어디 갔나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뭐가 빠져버렸냐면 회개. 믿는데 회개가 믿었으면 믿는데 회개가 필요 없대.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들은 회개하라 했잖아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쏙 빼먹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대.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가져온 믿음이에요? 사단의 믿음. 사단이 주는 믿음. 그게 함정이에요. 믿음의 함정.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뭔 줄도 모르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말한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말한 거예요. 예? 야곱의 이삭의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속,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첫째 아담이 죽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죄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모든 믿음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의롭다 칭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그게 성경 내용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욥은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욥기 32장 1, 2절에 자기는 의인이라 말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행위로 자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한 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말했단 말이에요. 욥기 32장에. 또 욥기 34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욥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욥기서 34장 5절에, 욥기서 32장 1, 2절에 자기는 의라는 거예요. 행위로. 그게 행위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시려고, 욥을 건지시려고 그에게 사단을 붙이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제서야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행위구원론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욥은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또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욥처럼 행위구원론자가 아닌가? 내가 혹 욥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사단에게 율법의 영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망각하고 살진 않는가?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뒤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욥처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참으로 우리는 욥을 교훈 삼아서, 또 바울이 말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위구원론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반복했나이다. 그러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욥이 행위구원론에 빠져서, 욥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칭함받고 자기가 의인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행위구원론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율법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